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을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를 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전도가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는 이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 복음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속성이지요. 교회는 전통 가운데 머물러 있기 시작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고 또 생성하고 생명을 낳아드리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지요. 두 번째 단계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소아시아 일대에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요, 삶 가운데 박해가 있거나 고난을 받을 때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는가? 개인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삶의 고난과 복음을 연결해서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 단계는 소아시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유럽 쪽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요. 아시아 가운데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길을 막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나가게 하는 것, 거기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지요. 당시 세계의 중심인 그리스와 로마로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중심인 아덴에 발을 딛게 됩니다. 이 발걸음은 결국 로마까지 향하는 발걸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섭리고 계획이지요. 우리가 때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에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기 위한 그 첫 발자국을 아덴으로 인도하신 곳입니다. 아덴은 철학의 시작점이고 중심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철학자가 이곳 출신이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제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고향이 다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철학과 문화, 예술 방면에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도시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을 가자마자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격분함이 확 올라오는 모습을 보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때 복음은 대도시, 문화, 예술과 철학의 요람지에도 동일하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별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오면서부터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로마까지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지요. 우리는 지금 복음이 없는 곳,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곳, 때로는 우리가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그곳에도 주의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주중에 말씀드렸지만 캐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가 됐습니다. 캐나다에 이미 주의 복음이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보다 더 역사가 깊지만 그 땅에 어쩌면 거꾸로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저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있지만 복음이 조금 있으면 어느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각 대학교 안에서도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없는 나라가 되어지고 있지요. 이제는 우리가 저기에 필요할까라는 그곳에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문화와 철학과 예술이 발달된 곳이라도 뭐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상과 미신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은 최고의 미신과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발전돼 있지요. 과학도. 그런데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것보다 더 많은 귀신이 없겠다 할 만큼 우상이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봐도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물질 문명 속에 있는 그곳 가운데 가도 범죄도 많고요, 도덕적 타락도 많고요, 물질 우상 사상, 숭배 사상, 뉴에이지 운동, 락 음악, 그 안에 있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가득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역설 중에 역설인데 아덴에도 그와 동일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박해를 받고 급하게 피신하는 곳이 아덴입니다.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이 바울이 그 도시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됩니다. 들어가 보면서 아주 기막힌 광경들을 봐요. 무슨 광경일까요?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봐요. 아덴에 발달된 철학과 문화와 예술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도시를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우상이나 미신은 미개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가득 채워진 것이 우상이고 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표현으로 하고요,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상을, 그 미신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곳엔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자신의 힘하고요, 또 하나는 수많은 잡신이나 우상이나 미신의 힘입니다. 아무리 물질, 권력, 과학, 문화, 예술, 철학이 그렇게 발달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미신과 우상이 더 많은 그런 곳이 되어져 버리는 거지요. 제가 사회생활 한 5년 했을 때 병원에 관계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특별히 임상명리과를 자주 이 마크를 달고 들어갔었는데, 임상명리과가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피를 뽑으면 그 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곳, 소변을 가지고 검사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병원의 비싼 장비 가운데 가장 비싼 장비가 그곳에 있을 거예요. 장비가 한번 들어오면 수억짜리가 들어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렇게 최첨단의 장비가 들어오는데 어김없이 돼지머리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 광경을 참 자주 봐요. 최첨단의 기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모습 보면서 좀 뭐 하는 건가 라고 보면, 사고 나지 않고 검사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비행기 새로 들어오면 뭐 할까요? 비행기 앞에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또 절하지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셨기 때문에 차를 뽑으면 돼지머리 너무 비싸니까 북어대가리 2개 갖다 놓고 전하시는 모습 보면서 왜 저러시지? 하면서 앞뒤로 북어대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 봤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사람이 이 미신에서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해외 고대 유적지를 봐도요, 이 많은 우상과 미신의 존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역시요, 이 아덴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 거지요.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가, 그 격분함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문화나 예술적 가치나 건축물에 대한 아름다움 감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지요. 이 아름다운 도시에 우상으로, 죄악으로, 사단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노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시대를 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쩌면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다 묶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우리가 조심은 해야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분노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도 우리도 쉽게 그냥 한번 흘러가는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쥐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될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아덴이라는 도시에 몇 개의 우상이 있는 줄 아세요? 3만 개가 있었습니다. 3만 개. 아덴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 안에 3만 개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우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보면서 영적인 분노를 느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들을 우리가 보고 간과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분노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주의 영이 있다면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을 바라보며 함께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왜 이 땅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를 보고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며 우리가 간구하며 분노하며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 땅이 너무나 작은 것 하나로 넘어지고 있고 묶여 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어두움에 눌려있는 공포에 눌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그 반응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지요. 두 곳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의 회당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 시장은 대중들과 만나는 곳이지요.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8절 앞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우리 학생들 배웠지요. 스토아파의 특징과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이 무엇인지.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무신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신을 인간과 상관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철학자들은 바울의 변론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야기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변론에는 그들의 철학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신관과 인간 인생관과 역사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참 이상한데 새로운 것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을 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말쟁이, 수다쟁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밖에 나가면 좀 복음 때문에 수다쟁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 그리고 몸의 부활을 전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아멘 하지만 이들이 듣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겠지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은 거지. 죽으면 사라지는 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부활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하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사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철학과 종교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지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복음이 그리고 진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같이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격렬한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두 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인간의 사상이나 아니면 철학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지금도 이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한 곳인데 아레오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재판과 입법을 주관하는 의회 모임이 있는 장소가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당시에 종교나 도덕을 논쟁하는 곳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있을 때 이곳에 사람을 세우는데, 자, 바울에게 네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아레오바고 거기에 이 바울을 세우는 거지요. 자, 그때 이 아덴 사람의 특징을 21절 한 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21절 내용을 보면 어쩌면 이 시대에 모든 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이 아덴은요, 당시에 메트로폴리탄의 성격,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성격을 21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아덴과 동일하게 느껴지는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뉴욕, 동경, 각 나라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곳. 한국은 서울이 되겠지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새로운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패션이 한번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애들 들어보니까 애들 요새 유튜브 때문에 이 패션에 어마무지하게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요,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특이한 거, 또 이상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행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대도시가 다 그렇지요. 새로운 유행이 등장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 대도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것 찾고 첨단 유행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떻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냐 하면 허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오면 새로운 거에 관심을 참 많이 갖는 것을 봐요. 마음이 꽉 찬 사람들은요, 그 유행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비어 있을수록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저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자꾸 새것, 색다른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도 그러한 새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 귀신 가운데 처음 들어본 귀신이야 라고 이들이 생각했던 거지요. 다 그들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꾸 바꿔봤자 이들이 경험하는 건 뭡니까? 절망감, 그 외에는 경험할 것이 없지요. 바울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허함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 아덴 사람의 속성을 한 바울이요,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것이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참 놀라운 사람인 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열받은 거 아닙니까? 우상이 난무한 거 보고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오히려 이들한테 뭐라고 해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 바울이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분노하는 그 마음을 내려앉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래, 우리가 좀 영적이지, 종교적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종교성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요, 그 사람이 좀 관심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요, 그냥 집중합니다. 관심 하나도 없는 거 얘기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좀 있고 전공 분야고 또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툭 던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오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요, 그들의 종교심을 알기 때문에 종교심에 대해서 딱 던지니까 그들의 관심이 한순간에 집중이 됩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삼만가가 되는 신 가운데요, 신의 이름을 다 붙여준 거지요. 개똥이신, 우물신, 안방신, 뒷방신, 뒷간신, 신을 다 붙이다가 이제는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무슨 신이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야,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보니 이곳에 3만 개 정도의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이름을 짓다 지쳐서 아예 이름도 못 지은 신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고 신에 대한 생각이 많으면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신을 오늘 내가 알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긴 찾는데 뭘 찾는지 모르고 있는 그 내용을 오늘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 우리가 몰랐던, 근데 이 모든 신들에 대해서 알려주나 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회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신관부터 제시해 줘야 할 필요를 사도 바울이 느낀 겁니다. 워낙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신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신관은요, 인생관과 역사관 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관에 따라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바른 신관이 없이는 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참된 행복의 가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로 소개하는 모습을 봐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믿음이 있어야 66권의 말씀이 확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요. 세상에 있는 많은 무신론자나 범신론자나 회의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물질주의,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면 허무주의로 가서 결국 자살을 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빠져버리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거의 다 똑같이 이 길로 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말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이 있어서요,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신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신을 만든 신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신을 또 만든 그 신이 있을 거야.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 처음 시작한 신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지요. 움직이지 않는 어떤 신 하나를 만들어요. 그것이 제일 근본이라고 가정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인간이 만든 철학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인간이 철학으로 유추하고 상상한 개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분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신관이 세워져야 이 역사관과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봤더니 우상만 3만 개, 신전만 수룩하게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지요. 이는 우주와 우상과 아주 대조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지요. 사람이 만들고 뭐해요? 그 앞에 절을 하지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설악산 올라가다 보면 뭘 그렇게 많이 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송한데 전도사들하고 함께 가면서 맞추기도 하고 돌멩이 던져서 근데 이게 돌멩이를 쌓아놓는 거 보니까요, 저 어떻게 저기 가서 쌓았을까? 저기까지 갈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저기에 쌓았을까? 야, 그 지성과 그 지극함이요, 야, 대단하다. 본인이 돌멩이 쌓아놓고 그 앞에 절하고 나오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신 앞에 절을 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만든 것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지은 어떤 물건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을 세워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잘 섬겨요.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참된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우상에 대한 제사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시는, 그리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일반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우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인간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내뱉는 것,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심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 만나셔야지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다섯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안에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셨나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 시대를 통치하신 하나님. 이 시대는 어둠의 영이 통치하는 것 아닙니다. 이 시대는 아주 작은 그 바이러스의 통치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보존하시는 그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냥 흘러가 버리는,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믿음 없는 그 사람처럼 흔들릴 수 있고 또 우상을 따라가고 미신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냥 세워져 있는 분이 아니라 만나는 분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또 만나고 교제해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기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체험의 대상이고 관계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어서 그냥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분,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넣어주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을 가득가득 체험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과 호흡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아낌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고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함께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